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욥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을 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악인들에 대한 그 욥의 아주 답답해하는 심경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악인들의 불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좀 말이 복잡하긴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감춰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악행은 그 악행 자체가 이미 심판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악행들이 심판을 스스로 부르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라는 게 있지만 기한, 하나님은 그 기한을 다 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누군가가 그 답을 알려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그런들을 쫓아다니지만, 그러나 그런 노력은 헛된 속임수일 뿐만 아니라 장래를 감추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인간들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앞에 되어질 일들을 알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차단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격려하시면서 오늘을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평안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너희가 정말로 이런 복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을 분명히 선을 거놓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세요.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지고 이럴 때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 참으심이 한이 없으시지만, 그런데 마지막 시점이 언제냐면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 그 심판의 날까지만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은 소용이 없으니 그러므로 신앙인된 우리들은 지금부터 계속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두 번째로는 권력자들의 횡포는 심판을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2절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권력자의 횡포라는 것은 권력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막 함부로 짓밟으면서 무자비하게 탈취하고 막 이러는 것이 권력자들,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권력자들입니다. 선해 보였던 사람들도 권력만 잡으면 얼마나, 오히려 어떤 때 보면 선해 보였던 사람들이 그 이전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걸 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이런 아주 악한 짓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런 악한 횡포라고, 권력자들의 악한 횡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사일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 전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자행되어 온 범죄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런 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할 것입니다. 한 권력자의 횡포는 그 백성들에게 아주 엄청난 고통을 끼칩니다. 제일 좋은 예는 북한의 김정은이죠. 북한이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처참한데도 국민들 별로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권력 잡은 자기네들만 어떻게 그냥 버티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와 무서운 심판을 부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잘 감안해서 권력을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꼭 지켜주셔서 그들이 횡포를 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해서 전체가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가난한 자들의 참상이 심판을 부른다 그랬어요.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지금 가난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앓고 있느니라. 가난한 자들의 참상은 정말로 비참합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권력자들의 부패에서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지만 이 경우에 불가불 가진 자들의 치부를 범죄 대상으로 끌어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려먹고 임금을 주지 않고 그래서 그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가진 자들의 횡포가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주 견디기 힘든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가진 자들이 자행하고 있는 죄악 때문에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들, 특히 그들은 내가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네가 상관이냐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정말 가지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고치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혹시 하자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법이 있기 이전에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요.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난은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아주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중상층도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이 들죠. 우리 대부분은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잘 사는 사람들 앞에 가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너무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중산층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 가난하지. 우리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요한 자들은 가진 자들은 덜 가진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을 나누며 섬기는 일에 솔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나누어 주는 사람들의 창고와 그들의 후손을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불법과 불의의 난무가 심판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상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 도처에서 실사 없이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범죄들이 우리를 더 전율하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범죄들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범죄에 가담하고 정말 끔찍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절도, 무슨 성폭력, 지금 인터넷으로 뭐 그 N번방 뭐 이런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린아이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 테러, 방화, 마약, 도박, 모략, 자살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이런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사회학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좋은 예로는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 거기에 하나님께서 유황 불을 내려서 완전히 성을 다 잿더미로 만들고 그냥 소금으로 다 만들어버린 이런 사건들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 혹은 심판의 불을 받는 불행한 자 거기에 속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남의 땅에 경계표를 딱 세워놓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거 내 마음에 드는 땅이야. 그럼 자기가 가서 막 이렇게 말뚝박아놓고 이건 내 땅. 그럼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그거 내 땅인데요. 그러면 그냥 입을 닫게 만들고 그냥 뺏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들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의 소유를 탈취해서 빈궁한 자,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죄를 서슴지 않고 있는 사람들 많고요.
그래서 이 땅에 보면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 없고 집이 없고 또 열심히 가서 일을 했는데도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부르짖는데 사람들도 돌아보지 않고 오늘 이 12절에 보면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악인들에게 즉시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으시나? 이런 의혹 때문에 그런 글을 남겨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 막 이런 의문들을 막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때때로, 물론 하나님이 응답을 착착착 해줄 때도 많지만 어떤 때는 이거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자꾸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침묵을 지켜보기가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욥의 심정이 그래요.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이 정도로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기억이 없는데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끔찍한 벌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텐데 이게 뭘까? 하나님은 언젠가는 보여주시겠지.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으니까 욥의 속이 말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인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하나님의 그 손길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의 불의를 낱낱이 살피고 계시고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소외된 곳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참으로 험한 세상,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떻게 인간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하게 변해가고 있는가,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때때로 저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저 악한 자들을 왜 하나님은 물리쳐 주지 않으실까? 왜 선한 자들이, 성실하게 사는 이들이 늘 고통을 당하고 짓눌리고 살아야 할까? 이런 번민이 우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욥에게도 있어서 오늘 이 욥기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탄식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으며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셨으니 저희들 말씀 붙들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좋게 여기셔서 그러게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정말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복된 길, 성공하는 길,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우리가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옵소서.